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지영자매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요. 로드아이에서 열렸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인근 각처에서 모이다 보니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번 한 주는 또 지난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드렸고요. 또 이번 한 주는 자가격리하면서 몸 상태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건강합니다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긴 지금 이제 서재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이번 한 주간은 교회에서 하지 않으니까요. 교회로 오시면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새벽 예배를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건강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생명, 오늘도 살아가는 기회를 주신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 가운데 또 시기 가운데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우리 유형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또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12 아들들에게 모아서 유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지는 않지만 내일 보겠지만 4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49장의 내용은 사실 자녀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데 어떤 아비가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저주에 대한 말씀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모이라는 거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후일에 당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약속이 그 예언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 그게 축복도 되지만 그걸 무시하면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이 이 경고의 말씀이 기억되고 지켜지면 축복이 돼, 무시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르우벤도 마찬가지고요. 레위와 시므온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과거에 행한 잘못된 일들 때문에 그들이 사실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지만 그 말은 그러한 과거에 반복되어진 그 과거의 그 일이 계속 현재에도 미래에도 반복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너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현재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을 좀 이해하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절까지 읽었으니까요. 우리 3절부터 4절, 2절 르우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르우벤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타향살이 가운데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그 언니 레아를 얻음을 통해 낳은 자식이 바로 르우벤이에요. 그러나 그 르우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자답게 위풍도 당당하고 또 능력도 탁월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든든한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같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3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3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들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납달리,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를 낳았던 그러한 엄마, 그죠? 엄마를, 배다른 엄마죠. 엄마를 겁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걸 야곱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야곱이 르우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다라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순간적인 욕망에 휩싸여서 벌어진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사건이 결국은 장자로서의 탁월함과 또 장자가 가지는 위풍당당함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가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너의 과거의 이런 잘못들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눴어요. 거기에 절제라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절제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르우벤은 절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절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절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안 되는데 하고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원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망가뜨린 것 때문이죠. 내가 절제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르우벤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첩, 그죠? 따지면 어머니격인 것이죠. 어머니를 겁탈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많은 연예인들도 뉴스에
나오는 격들이 있잖아요. 그 술 먹고, 음주운전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 중에는 아주 그 유망한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야구계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고, 많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내지는 또 성폭행 때문에, 그래서 미투 운동 때에 많은 것들이 또 폭로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감정을 다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절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십시오. 그래서 욱하는 성질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잘 다스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축복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제가 이전에도 언급해 드렸는데요. 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죠. 세겜 추장이 너무 디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겁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찾아가서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 가문과 우리 부족과 우리 족속과 결혼할 수가 없다. 대신에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언약 백성이라는 걸 인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보면 거룩한 예식이고 언약 백성에 대한 표시인데 그걸 도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세겜 추장이 좋다. 우리 부족은 다 할례를 받겠다라고 할례를 남자들이 다 받았어요.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그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또 거기에서 물건들을 다 탈취해 오죠. 보복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히위족 속에 대한 다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 족속을 죽이려고 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델이 어디예요? 처음 밧다라람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라고 하는 사건이 창세기 35장, 3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사건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들의 노여움과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는 나누고 흩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들이 연합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원래 형제죠. 원래 형제. 루벤도 형제고 형제인데 여긴 형제라고 한 표현은 뭐예요? 죄를 짓는데 형제라는 거예요. 같이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이 연합되었을 때, 하나로 모였을 때, 그때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그 주님이 흩으셔 버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후에 시므온 지파는 거의 유다 지파의 복속이 되고요, 거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고, 레위 지파는 창세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불안함 때문에 그들이 금송아지,
그러니까 가지고 왔던 애굽에서 가져왔던 금들을 다 뽑아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금송아지가 바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죠. 그거를 주님이 이제 분노하시면서 모세 보고 내려가라. 도대체 니네 민족이, 니네 족속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봤더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설 자들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상황의 저주 속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몬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레위 지파도 흩어지죠. 흩어져서 각 지파 속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일, 제사를 섬기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흩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축복인 것이죠. 그죠? 각 지파의 제사를 섬기는 일로 흩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키면,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것은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데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연합하지 말라. 여기는 시므온과 레위는 죄를 짓는데 연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아무개를 험담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속상함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상함이 상대방에 해를 끼치거나 혹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이 되어진다면 그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8절부터 12절은요. 유다에 대한 축복인데요. 유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죠? 38장에 보면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째 아들인 엘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죠. 둘째가 이제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잖아요. 계대 결혼이라고 그죠? 말씀드렸죠. 고엘 제도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첫째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도 안 되면 셋째가 대신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의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이전에 벌써 관습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38장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건 구속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셋째인 셀라를 줬어야 되는데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고 또 장성했을 때도 역시 유다는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셋째 아들도 잃으면 안 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창녀로 변신하죠. 그리고 유다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건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유다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을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예. 물론 38장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의 관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야곱의 기억에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기근으로 인하여 곡물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때 유다가 목숨을 담보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지키려 했어요. 그죠? 그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사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폭로할 때 사실 유다의 아주 멋진 설득 그리고 아주 멋진 형제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지키려 했던 그것이 그 말이 그 요셉을 감화감동시킨 거거든요. 예, 그걸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형제의 또 희생적인 책임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격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자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지죠. 하나는 통치권과 두 번째는 어떤 유산에 대한 2배에 대한 것이죠. 근데 그 유산에 대한 2배는 누가 받아요? 요셉이 받죠.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로 영입되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입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의 축복을 받잖아요. 예. 그렇게 장자권에 대한 유산에 대한 것은 요셉 지파가 받지만 요셉이 받지만 그러나 지도력에 대한 부분은 누가 받아요? 유다가 받고 또한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세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규가 여기 규는 홀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의미해요. 통치권을 의미해요.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실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실로암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평화, 샬롬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예, 평화의 왕으로서의 예수님, 또 보냄을 받은 분으로서의 예수님,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결론적인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죠? 예, 예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언이 어떻게 돼요? 11절, 11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관련된 예언을 하죠. 아주 풍요롭다는 겁니다. 그죠? 예, 여기 보세요. 포도주를 빤댑니다. 그리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포도즙에 옷을 빨 정도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붉고 또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목축이든 농산이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그 풍요로움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풍요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들어가고 나오든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꼴을 얻는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잘 기억하고 지키면 그것은 축복이 되지만 무시하면 저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죠? 그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오히려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만남을 이어가려면 좋은 만남 속에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만남들을 죄를 짓는 데 쓰여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 그런 사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택하신 것은 그의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적인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이웃들을 섬김의 모습들, 그리고 또 내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유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많을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예,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친구들, 또 시험을 준비하는 9월 28일 날 MCAT을 보는 자매들이 있는데요.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직을 원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정적으로 힘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부어달라고 위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3일 있을 대선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또 한인 교회들과 한인 경제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들은 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